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 영광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 영광 영광이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무엇이 영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대요리 문답 1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인데요. 사람의 첫째가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답 이렇게 해놨어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 사람이 사는 가장 목적, 고귀한 목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타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한 기도 제목,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 간구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또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야로 밤낮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도 역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 권면을 했는데 자신도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슨 일을 하는 문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고요. 자, 우리가 뭘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시든지 그랬잖아요. 또 무엇을 먹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시고 먹고 누리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러내며 고백하면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이 사준, 무엇이 됐든 사주신 분이 있잖아요. 사준 분이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그런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얄밉잖아요. 얄밉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속에 나와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1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인데, 내 힘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자랑하듯이 내세우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나잖아요. 또 썩은 사과 같은 전적 부패한 존재가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이런 나, 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나의 실상의 존재를 알아야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내가 하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왜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다. 그런데 유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명한 자라는 나의 존재를 인식을 해야죠. 나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것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교만이 철철 넘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존재를 바꿔주셔서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인데 부유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을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덩어리라고 해서 쓰레기통 가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거지와 왕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거지를 불렀어요. 거지를 불러서 왕자 삼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거지라고 딱 그냥 쓰레기 옷 입고 그리고 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지라고 그냥 손으로 막 먹고 이러면 여전히 왕자라고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예언, 말씀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일을 막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 11절 중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그 표현을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 소원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온 영과 혼과 몸으로 곧 전 인격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뭉쳐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선한 일에 대한 그 소원, 선한 일에 대한 욕구의 반대는 악한 일에 대한 욕구 아니겠어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간교고 미혹이고 그냥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은 어떻게든 그냥 다윗을 올무에 걸리고 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그냥 온갖 괴계가 다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함정을 파놓고 속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계획과 사상과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구, 이걸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 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음 말도 또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습니다 결단하고 믿습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 거잖아요. 행동. 그래서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내 능력으로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칭찬할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드러날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소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밖에 쓰임받은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닌데 주님이 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잘했어요. 내가 까짓거면 이 정도는 하죠. 그러면서 홀라당 그 열매를 내가 받아버리면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그냥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다 자기가 가로채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또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에요. 월화수 청양의 하늘마을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급히 이제 오전 집회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게 어떤 사모님이 그냥 몸이, 얼굴이 막 이렇게 붓다시피 몸이 이래요. 그런데 치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이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정교합이 싹 맞춰지고 여기 그냥 볼살이 싹 빠지면서 이 계란형으로 얼굴형이 싹 바뀌어지니까 그냥 막 깜짝깜짝 주변에 놀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런 건 뭐 하면서 내가 받아버리니까, 아유 주님이 하신 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 여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전병이 아니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신이 내려왔다. 신. 이분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냥 이분들은 신이라고 화환들을 가져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하면서 그냥 뭐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그것도 다 받아버리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걸 다 말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쫙 연설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아부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와, 이 목소리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신 같습니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다 받아버리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탁 치니까 말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자에게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가 그냥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고 주님의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받아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뜻,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죠.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주의 종이고 그냥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12절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12절 후반절에 보면 12절을 제가 잘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또 너희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영광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사가 된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 실제를 이야기하면 금방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내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딱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비롯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모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에 있었던 모세의 요 머리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이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우리의 존재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반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이제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씩 이룰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